오늘 우리 저희 교회도 안 가고 이 교회로 왔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걱정하더라고요. 다음 주도 제가 어디 갈 거예요. 일요일 날 또 이렇게 간다니까요. 좀 일요일 날은 좀 우리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참 얼찍이 신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닐 때 기도를 하시는데 감사, 회개 이런 걸 처음에 하라고 그러시고 또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냐? 뭘 감사할 거 있냐? 내가 오늘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상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뭘 감사하냐? 뭐 내가 뭘 회개할 거 있냐? 오늘 뭐 도둑질도 안 했고 크게 거짓말도 안 했고 그런데 뭘 회개하냐? 그런데 그걸 안다는 게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감사하다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끼면서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딘가를 간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살려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저는 그냥 끝날까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이유가 있어요. 12년 전에 제가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쓸개가 100% 터져가지고 뱃속이 이 창자가 다 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쓸개가 뱃속에서 터져서 그 복강 사이로 쓸개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살아난 확률은 10만 명분의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없는 거예요. 공주 시민이 지금 10만 명쯤 되는데 모든 시민이 다 쓸개가 터지고 그 중에 저 하나 살아나는 그런 확률입니다. 그러면 공주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다 죽고 저만 하나 살아만 나머지들이 저를 가만두겠어요? 어쨌든 그런 확률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3일 있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100%만 좀 더 보태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6일입니다. 이유는 일단 멀쩡하던 인간이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장례 준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제 장지를 보러 나갔고 실제로 장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 교장이었고 서울에 있는 그 우리 한국 시인협회 제가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급히 여기서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제 딸이 또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 시인협회 회장, 시인협회장으로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시인협회장으로 결정이 됐고 제가 이제 우리 아까 소개하신 분 내가 보니까 아나운서 아니세요? 그러신가요? 아나운서시죠? 근데 너무 예쁘고 말씀을 잘하시네. 저보고 저기 장로라고 그러는데 장로는 아니고요. 장로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집사입니다. 근데 75세니까 그것도 은퇴고요. 어쨌든 제가 그 교회 집사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교회에 좀 이렇게 좀 그쪽을 좀 이렇게 좀 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고 학교 교장이니까 또 학교에서도 그래서 학교장, 교회장, 시인협회장 이렇게 세 가지를 겹치기로 해서 저를 이제 묻으려고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좋은 시절이었어요. 이제 학교 교장이니까 교장 이제 정년하면은 선생님들이 그런 문화 없어졌을 것입니다.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저를 위해서 금
한양정 행운의 열쇠 그걸 장만을 했다 그래요. 그때 그래서 그 값이 150만 원이었다 그래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금이 한 돈이 뭐 1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0만 원을 모았다 그럽니다. 근데 장례 그 단상을 만들려고 보니까 견적이 나온 게 3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150만 원을 어떻게 할꼬? 죽은 저보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네들은 또 가난한 선생님들이고 걱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걱정했지만은 이제 제가 안 죽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정년할 때 그 금으로 받았지요.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서울 송파에 있는 어떤 시상식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시단의 선배를 만나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제 조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나태주 조시. 형, 나영 이게 어쩐 일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조시를 썼는데 그 조시를 제가 나서서 받았어요. 그분들은 제가 요즘에 찍고 있는 책 중에 살려줘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살아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제 투병기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 책이 곧 나오는데 선배님 시를 저를 위해 써주신 조시를 그 책에다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껄껄 웃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조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진짜 죽으면 또 한 번 조시가 또 나올 거예요. 운구위원도 있었고, 뭐 아이들이 이제 이별 뭐 고별사도 있었고, 선생님 고별사도 있고, 이걸 다 받았어요. 그걸 다 책에다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3개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3개월. 어떤 의사들도 저를 살려주려고 안 했습니다. 못 산다. 의사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환자가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절망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환자가 죽는 겁니다. 의사 직업은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애들이 말 안 듣고 성적 안 올라가는 거예요. 뻔하지요. 근데 그 의사가 저를 보고 살 수가 없다. 포기해라. 그리고 수술해도 건질 것이 없다. 그리고 당신은 폐혈증 직전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분 1초를 아껴서 살아라. 아껴서 살지 않아도 뭐 그냥 일 끝나면 끝나는 건데 저를 보고 그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의사가 좀 기분 나빴어요. 근데 바로 그 의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당신의 자생력을 믿어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엎어지고 자처지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쓸개가 터져가지고 간도 좀 상했고 췌장이 4분의 3 상했고 췌장이 이제 열이 나고 이제 이게 염증이 있어가지고 열도 안 내려가고 그리고 췌장이 그렇게 상하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105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교회 와가지고 일식 3찬인데 일식 7찬에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밥에다가 반찬이 7가지더라고요. 제가 세봤어요. 국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7가지나 반찬이 돼요. 그러면서 밥 먹는데 되게 송구스럽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반찬 2가지밖에 안 먹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게 재수 좋게 7가지 반찬을 먹는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105일 동안 밥을 못 먹고 물을 못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밥 먹고 물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저는 결핍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고난의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는 아니니까 그냥 실세는 사람이니까 결핍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던 것이 없어져 가지고 그것을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그것을 축복으로 느끼는 거지요. 감사하지 않던 것이 감사해지고 소중하지 않던 것이 소중해지고 작은 것이 커지고 그래서 저는 그 뒤로요 제 인생이 그냥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감히 참 이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그 욥의 축복이 나한테 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장기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쓸개 떼냈고 간 잘라냈고 췌장 4분의 3 정지됐고 콩팥도 4분의 3 정지됐습니다. 근데 바로 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올 때 화장실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콩팥이 그래도 오줌을 걸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신 여러분의 그 몸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 다 다녀오셨죠? 감사해야 됩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평생 동안 화장실에 정해진 시간에 다닌 것이 나의 행복의 기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았던 것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다녔던 덕분이다. 이게 화장실에 다니는 것도 이게요 아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세요. 정말로 모르세요. 한번 자기가 그런 걸 된통 알아봐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되는데 늘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이 제가 이제 약간 좀 복잡해요. 이 가방 속에도 제가 책 그 교정 보는 걸 갖고 다녔잖아요. 그 보든지 말든지 제가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 가방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강연 일정 이런 것을 우리 직원한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라고 썼어요. 제가 올 때까지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봤더니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그냥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니까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인데 그냥 지가 쓰기를 제 일정표를 그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써준 것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간다 그렇게 온 거예요. 택시기사한테도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잘 알아들어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틀렸는데도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 머리카락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자를 쓸까 하는데 교회라 쓸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 사진을 찾아보면은 다 모자를 쓴 사진이에요. 근데 도봉구청에 가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강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손 들고 질문 있어요. 그래서 하세요. 그랬더니 당신 왜 모자 안 썼어요? 인터넷 보니까 모자 썼는데 다음부터는 모자 쓰고 오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다음부터 쓰고 올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쓰고 합니다. 쓰고 하는데 어쨌든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학교 선생도 고등학교고 나와서 했어요. 옛날에는 사범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19부터 선생을 했는데 19부터 제가 선생을 했습니다. 19부터. 대학을 가고 싶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안 보내줬죠. 제가 참 우리 집에다가 불을 놔버린다고도 했어요. 초가집이었습니다. 대학도 안 보내줘 이놈의 죽고서 내가 불 놔버린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외출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탁 그때 또 들으신 거예요. 문을 그 대문을 딱 통과해서 들으시면서 자전거 딱 받쳐놓고서 불 질러라. 그 제가 아버지 앞에서 불 질렀어요. 꼼짝 못했지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대학 가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선생, 중학교 선생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대학교 교수를 가려고 대학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옛날이니까 대학만 나와도 교수를 했었어요. 근데 대학 나왔더니 석사학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석사학위를 받았더니 박사학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러고서 교감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교장했는데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요. 부족하게 살았는데 뭐 요즘은 제가 정말 두려울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아기들도 있는데 이런 아기들하고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많은 분들 앞에서 이 좋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게 축복이고요. 제가 71년도에 시인이 됐는데 내년이 이제 50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 나이도 여기 저보다 어르신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계신 것 같은데 제 가친이 70살 그 고위잔치 할 때 제가 아이고 사람이 얼마나 살으면 70살까지 먹을까 그랬는데 제가 그보다도 5살 더 먹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늘게 왔는데 참 축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좋은 분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또 이제 와봤더니 저는 열심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저것만 봤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제 글이 저기 와 있어요.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는 것을 알고서 새기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오기 전부터 와 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말이죠. 저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로 아마 약속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축복, 그런 감사. 제가 올해는 내년이 이제 등단 50년인데 책을 17권을 주문받아서 17권 원고를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17권을 한 해에 다 쓴다는 건요, 약간 미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했어요. 그걸 하도록. 활자를 너무 많이 들여다봤더니 막 눈이 아파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뭐 백내장기가 좀 있으면은 수술을 좀 이따가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약만 하나 주셔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오로지 제게 중간에 그 결핍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있던 것이 빠져나가면 그 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다음에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가 그 행복지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 큰 걸 바라고 감사한 걸 모르고 풍요롭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손자가 있어요. 저는 진짜로 손자를 보면 걱정스러워요. 참을성도 없고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먹어요. 애가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싶어요. 나보다 더 먹으니까 4학년, 3학년 된 애가 너무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얘는 진짜 참 훌륭하네요. 쟤는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손자애는 저렇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들 키울 때는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한 30분, 40분 있으면 얘는요 3분, 1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뒤틀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그냥 그리고 앉아서 꼼수나 그냥 피려고 그러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그 무슨 특별한 거짓말이 아니라 뭐 나 배 아파요, 눈 아파요 이런 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너무 풍요롭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요즘 그 아마 학교에 애들 어떤 학교는 책도 안 가져가는 학교 있을 거요. 학교에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보는 책, 학교에서 보는 책.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밖에. 이게 한국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만약에 졸리시다면 점심을 잘 잡수신 덕분이고 이 의자가 편안하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의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아까 오면서 볼 때 이게 내가 극장에 와 있나? 공연장에 와 있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보니까 의자를 이렇게 보니까 뒤에 또 내 책상이 앞사람 의자 뒤에 있더라고요. 이게 의자까지 달린 책상까지 달린 의자예요. 이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정글정글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답답한 생각이 있는데 이 결핍의 축복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우리가 알고 조금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반성도 하고 고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결핍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를 쓰게 된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여학생이 좋아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연애 편지를 쓰다가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수첩에서 제가 훔쳐가지고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주에 유학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고향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고향에 가갖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그 여학생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답장이 아버지한테서 와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그 뒤로 답장도 편지도 못 쓰고 가슴앓이를 하다가 어떻게 할꼬 그래서 그 편지 쓰는 마음으로 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그게 16살인데 26살 때 월남까지 군대 가서 이제 갔다가 와가지고 제대해서 같은 학교 옆에 발령받은 옆에 선생님 제가 2학년 1반 담임했는데 2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 이쁜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한테 제가 프로포즈를 했다가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서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죽으려고도 하고 요즘 바깥에 정치하는 사람들 머리 깎던데 머리도 한번 깎아보고 그때 짧은 머리가 유행할 때인데 화가 나가지고 이발소에 갔었어요. 그래서 짧게 깎아주세요. 스포츠 스타일, 스포츠 가리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짧게 깎아달라 했더니 짧게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짧게 깎은 머리를 보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머리를 깎으면 화가 좀 가라질 줄 알았더니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짧게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발하는 사람이 그러면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갖고서는 제가 빡빡 깎았어요. 아니 지금은 빡빡 깎아도 없는 머리를 그때는 좀 있어갖고 빡빡 깎았어요. 2번 깎았습니다. 그래서 곱빼기로 이발료를 주고서 제가 삭발도 한번 해봤습니다. 화가 나면 삭발하는가 봐요.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때 힘든 그 마음을 시로 써가지고 제가 신춘문예 내가지고 시인이 됐어요. 진짜 가망 없는 청년이 시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이 없었고 그때 그 여자분이 저를 버려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제가 시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얘기할 때 그 여자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어요. 이름을 얘기했어요. 홍아무개라고. 오늘은 얘기 안 할래요. 그 여자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일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시인이잖아요.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보니까 12년 전에 제가 죽을 뻔했던 것도 그 다음에 뭔가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를 그렇게 태클을 걸어서 그렇게 밀어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6살 때 그 여자가 저를 버린 것도 너 시인으로 살아라 해서 그 여자를 저한테 저 시가 먼저 와 있는 것처럼 그 먼저 제가 가기 전에 그 여자를 그 학교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 했다가 제가 이제 딱지 맞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제가 그 여자분한테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 인천에서 살 것입니다. 그 학교가 경기도 연천이었거든요. 그 연천에서 근무를 잘하면 시간이 되고 일정이 이제 탈수가 맞고 하여튼 경력이 되면 인천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이 8천만 원짜리인데 틀림없이 그 여자분하고 살았으면 제가 8억짜리 집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자동차가 없었고 지금 운전을 못하니까 자동차 없고 이래저래 자동차 없는데 쟤는 혼자 생각으로 그래요. 하긴 저 하기 좋은 말로 나는 이름이 나 좀 태워주세요. 나태주라서 사람들이 잘 태워주니까 자동차 없이 살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혼자 하는 소리고요. 나 좀 태워주세요. 나태주. 그래서 나는 자동차 없이 살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틀림없이 그 여자분하고 살았으면 자동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분이 자동차 없이 사는 저를 내비두지 않았을 거예요. 내쫓든지 말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자동차 없이 사는 것을 용서해 주니까 자기도 참아주고 그러니까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여자가 저를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50년 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등단 50년이 됐다잖아요. 그 여자한테 버림받은 지 50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실주문제 시를 했는데 이런 시입니다.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에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자죽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다 난게 밤새도록 댄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내 얼굴이 어리고 밤기포 태숲에는 후둑이다 가는 밤 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히 사운데다 가는 밤바람 소리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해 지는 선역구름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밤안개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애들의 소리만이 내 차지다.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것도 아닌 이 가을 저녁밥 일찍이 먹고 우물가에 산보 나온 달님만이 내 차지다. 물에 빠져 머리칼 헹구는 달님만이 내 차지다. 뭐 이런 시를 제가 냈었어요. 사실은 이게 신춘문예감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운이 좋게 박목월 선생님이 그 시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가 약하지만 내가 과감하게 당선작으로 이 시를 내가 밀겠다. 그래서 제가 시인입니다. 그거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작품이 박목월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내려놨을 거예요. 근데 박목월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도요. 1분만 비켰으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1분 1초도 안 비키고 그냥 딱 거기서 둘이 마주쳤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지요.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시인으로 살았습니다. 엎어지고 자처지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뭐 지금은 그 뒤에 왜 제가 결혼 안 했겠습니까?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좀 어렵게 낳긴 낳습니다만은 또 아기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애들도 낳고 할아버지 승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버지 승진은 둘이만 노력하면 되는데 할아버지 승진을 하려면 아들 딸들이 또 배우자하고 노력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그것도 다 했습니다. 감사하지요. 참 감사하고 고맙고 뭐 눈물겨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인으로 이렇게 잘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뒤에 제가 또 시를 또 썼습니다. 저를 버려준 그런 여자가 있겠지만 저를 아침에도 밥 해주고 뒤에서 걱정해주고 가방 들어주는 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여자. 한 여자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나는 시인이 되었고 한 여자로부터 선택되는 순간 나는 남편이 되었다. 이게 시 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말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쪽에서는 나를 버리는 부분이 있고 나를 버려주고 나한테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한 부분은 그걸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이렇게 용납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우리 집사람이 뭘 먹을 걸 해줘서 먹고 왔습니다. 대강 이제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그 부인들이 삼식이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적어도 삼식이는 아니고 뭐 일식이나 이식 이런 거니까 어떤 때는 뭐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이렇게 배웅해주고 그런 집사람이 있는 거 이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집사람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쪽집상에서 지냈거든요. 그때 제가 쓴 시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가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그런 시인데 이게 제가 집사람을 이렇게 볼모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시입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지가 살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시를 쓰는데 그 시도 살아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11월 좀 그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교정까지 다 봤는데 지금 표지 때문에 출판사에서 꾸물거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제 책이 요즘은 17권 올해 원고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잘 팔리는 책입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 문단 생활 50년 하는 동안에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다가 이 원고를 넣어가지고 퇴짜를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퇴짜를 넣은 출판사에서 나보고 먼저 책을 좀 낼 테니까 원고를 달라고 그래서 줄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냥 원고를 줬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저 앞부분에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런 날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뭐 하나님을 이렇게 막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놓으신 어떠한 쪽으로 제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어려웠는데 의사도 가망이 없다 그러고 그때 집사람하고 저는 그 의뢰 환자들이 드나드는 그 제일 아래층 그 빈 의자에 꿇어 엎드려서 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보면 장로님들이 기도를 크게 하시더라고요. 맞아면 이야기가 크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뭐 국가 얘기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가 급해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거든요. 밀지 마세요. 밀으면 저 떨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좀 잡아주세요. 일단은 하나님께 좀 아양을 떨어야 되겠더라고요. 당신의 선하시고 힘있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이 아무래도 오른손잡이에 드실 것 같더라고요.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 소리를 3시간, 4시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기도라는 건 이게 3시간, 4시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혼자. 지 집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희 남편 저 사람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죽으면 저는 공주에 혼자는 안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 겁주는 거예요. 이 인간 죽으면 나는 여기서 같이 죽을 테니까 하여튼 두 사람 죽는 거 보실 때면 보시고 아니면 저 인간 살릴 테면 살리시고 알아서 하세요. 그걸 똑같은 얘기를 집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가 이제 미루어 생각할 때 사람 생각으로 생각할 때 아주 골치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저 인간들 말이죠. 둘이가 하나는 밀지 말라고 저렇게 겁주고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거예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안 떨어지려고 저렇게 끝까지 버둥버둥 하고 말이죠. 의사가 우리 딸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컴퓨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네 아버지 죽는다. 봐라. CT 차리든 뭐든지 MRI든지 간에 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한테 좀 얘기 좀 잘해라. 뭘 잘하라는 얘기요? 죽는다는 걸 잘하라는 얘기. 난 진짜 야속했어요. 네 아버지 죽으니까 네 아버지를 좀 단념시켜라. 의사가 말이죠. 사람 고쳐야 되는 의사가 네 아버지를 단념시켜라. 사는 걸 좀 안 살겠다고 생각하게 하라. 이게 말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 우리 딸이 그걸 보고 안 아프니까 젊은 애니까 이성적이니까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료를 보고. 그래서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이렇게 자꾸 살라고 그래? 아니 그래서 야 네가 내 딸 맞냐? 내가 너를 얼마나 이쁘게 키웠는데 네가 나보고 무슨 소리를 해? 너 지금 무슨 소리야? 했더니 아버지 아니 나도 아버지 살리는 거 좋지. 근데 안 되겠어 아버지. 아니 낳자마자 죽는 애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 죽는 애도 있고 아버지는 지금 62세 살았고 효장했잖아. 그 무슨 소리야? 날 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진짜로 섭섭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꿨던 딸인데 딸이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오기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105일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먹지 못했는데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했지요. 저는요 예수님이 그냥 중동 집안에 맨발 벗고 다니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거기 사막이니까 맨발 벗고 다니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죠. 내가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종대왕도 본 적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생각이 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먼저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제가 교회 다녔지만은 아주 얼치기로 다녔어요. 정말 얼치기로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그 아주 형편없는 신자였는데 그런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잘 다녀야지요. 그래서 태어난 뒤부터는 그거는 잘합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 교회에 왔으니까 이 교회로 온 걸로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한다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몰라요. 많이 모르고 그냥 제가 아는 것만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이런 구절보다 더 좋은 구절이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뭐 추석 그 설날 그 예배를 드릴 때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해. 그냥 이것만. 나는 이것만 알아도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좋은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때가 되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한 발 앞서 갈 거예요. 진짜 천상병 선생 시처럼 가서 아름다웠다고 우리가 진정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루하루를 천국에서 산다고 생각하고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천국에서 뵌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달마다 천국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좀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신인류라고 그래요. 이상한 애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도요. 제가 가서 만나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이죠. 아까 그 선생님이 그 봄이라는 시를 읽으셨잖아요. 여기 어디야? 거기가 안성인가? 거기 대학교 국립대학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갔었어요. 갔는데 사인할 때 이렇게 앉아서 사인하는데 옆자리다가 이제 사람을 제가 앉히는데 대학 1학년 다니는 예쁜 여학생이 와가지고 주저주저 하면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대강 보면요, 살이 좀 찐 사람 중에 여학생들은 자존감이 좀 떨어져요. 살찐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좀 더 먹어갖고 더 살찌는지는 모르는데 자존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요, 좀 이렇게 잘 쓰다듬어 줘야 돼요. 주저주저 말할 때도 그걸 공손하게 잘 받아줘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봐라 그랬더니 작가님한테 보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이, 사회자 선생님이 읽으신 그 시예요. 봄인 듯 겨울인 듯 하면 봄이고 봄이 왔나 싶은데 다시 여름이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지 않았나? 과연 나에게 봄은 있었을까?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아까 들으셨죠? 그겁니다. 그게 이제 꽃을 보도 너를 본다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시인데 그 시를 가지고 1학년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작가님의 봄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글쎄, 네가 내 옆에 와 있으니 나의 봄은 아직도 봄이 아닐까? 그랬더니 얘가 얼떨떨한가 봐요. 네가 내 옆에 와 있으니 나의 봄은 아직도 계속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봄이 와 앉아 있어요. 대학 1학년생 봄 맞지요? 예쁜 봄 맞지 않습니까? 사랑스럽고 예쁘고 수줍고 정말로 말랑말랑한 봄이잖아요. 나중에 걔가 악수해자고 해서 악수를 해봤더니 진짜 손도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저 젊은 애들 보고서 만져보자고 그러면 미투 한다고 그래요. 미투 한다고요.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줄 서갖고 여학생들이 막 손 만져보자고 그래요. 이게 웬 홍지예요, 이게. 늙은 사람한테 손 만져보자고 말이죠. 어떤 애는요, 옆에 앉았다시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덥석 앉는 거예요. 앉고서 지키도 되고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는 눈물이 팍 나려고 그래. 걔도 뚱뚱한 아이였어요. 걔가 그렇게 뚱뚱한 애가 나를 퍽 안고서 내 귀도 대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름도 모르죠.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20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럽고 이런 아이들이 어디서 있다 왔나. 그러면요 애들이 다 압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걸 다 알아요.
인간에게는 영역이 있어서요. 저는 그런 걸 뭐 증명해서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쪽에서 좋은 뜻을 갖고 있고 그러면요. 대뜸 알아들어요. 다 안 되니까요. 제가 문화원장을 8년을 했는데 금학동 뒷집에서 아까 8천만 원짜리라고 했죠. 그 얘기하면은 집값 더 내려간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우리 집이 어딘지 모를 테니까 8천만 원짜리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내려와요. 재민천 개울을 따라서 내려오면 내리막길입니다. 가다가 이제 제가 또 좀 뭐 해찰 부리고 싶어서 이제 끌고서 이제 걸어가죠. 그러면 골목길에서 공주교대 앞에 몇째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골목길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된 애가 이렇게 나와요. 여자애들은 이쁘잖아요. 저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애가 웃더라고요. 제가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얼굴을 모르니까 사실은 제가 웃었을 거예요. 예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귀엽다. 그랬더니 얘가 빤히 쓰더니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는 그때 놀랐어요. 아니 얘가 어떻게 내가 시 쓰는 사람인 걸 아나? 얘가 내가 옛날에 교장했던 걸 아나? 그래서 너 나 아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더라. 모르는데 웃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를 썼지요. 어린아이 예쁘구나 바라봤더니 방긋 웃는다. 귀엽구나 말했더니 꾸벅 인사를 한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나라가 이와 다르지 않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게 천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에다 냈는데 저 팩담사에서 이걸 저를 상을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 상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좀 명구스러워요. 나이가 많은데 상 받아서. 젊은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상을 받았어요. 2천만 원. 그 작품 하나가 2천만 원입니다. 그 상 누가 줬습니까? 그 애가 준 거예요. 그 애가. 그 이름이라도 알아둘 걸 말이지. 이름도 몰라갖고 말이죠. 그 골목길에 서성했는데 그런 애가 안 나타나요. 어느 집에가 있을 거예요. 그 골목길 앞에. 천사님이에요. 절이잖아요. 절이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나라가 이와 다르지 않다를 부처님 보여주시는 나라가 이와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고쳐서 주셨어요. 아니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나라가 이와 다르지 않다. 그대로 2천만 원 저한테 딱 주셨어요. 그 작은 시인데 작은 작품이고 어린 작품이고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뒤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나한테 시를 준 어린아이. 아마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천사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루하루 천사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되어주세요. 서로 천사가 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 교회가 바로 천사들이 사는 곳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다 천사님이 아니실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천사장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책을 또 이렇게 여러 권 주셨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만 잘하시는 목사님인 줄 알고 듣고 왔거든요. 유계자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 시 쓰는 나한테 글 배운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인데 여기 간다고 어디서 들었는가 봐요. 그 교회 목사님 말씀 참 좋으신데 뭐 지 신랑이 암 걸렸어요. 지 신랑 암 그것만 아니면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만 좋으신 줄 알고 책 내신 걸 몰라가지고 책을 안 갖고 왔는데 가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애기 이지인 양도 제가 쨍얼만 책을 못 드렸는데 패키지에다 갖다 넣어서 같이 그때 동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아름답게 잘 사시고 살 때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사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은 이런 쉼과 회복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마음을 내려놓을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살다 보면요, 마음을 맡길 곳이 없어요. 마음을 내려놓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곳이 있었으면, 우리말에 건너다 보니 절터란 말이 있어요. 그거는요, 옛날에는 그 기독교 들어오기 전이니까 절이 다 터가 좋은 데 있다는 뜻입니다. 건너다 보니 절터라는 말은 절터가 좋다는 뜻이고,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이 없으면 절에서 가서라도 의탁해서 그냥 산다는 뜻입니다. 그건 요즘은 바꿔야 돼요. 나는 집도 교회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사람은 교회로 가야 돼요. 옛날에는 절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 그냥 화딱지에 나와서 가면은 가출이고, 아예 스님 돼서 가면 출가고요. 말이 이렇게 뒤집히면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냥 집이 그냥 우리 며느리처럼 하루 갔다 나온 건 가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 스님이 돼서 가는 건 가출을 뒤집어서 출가고요. 그리고 이 여자분들이 저기 남편 따라서 결혼하는 것도 출가라고 그러잖아요. 스님이 남자가 여자분이 중대하는 것도 출가하는데, 결혼하는 것도 출가예요. 출가. 장가 간다는 것도 장인네 집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반절입니다. 장가, 장인네 집으로 간다. 그리고 시집 간다는 건 시가댁으로 간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는 장인집으로 반절 가고 여자는 시댁 쪽으로 반절 오고, 그래서 반반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평했거든요. 장가 간다. 그게 뭐냐면 장인댁으로 내가 간다. 그런데 어쨌든 쉴만한 데가 많이 없어요. 마음을 내려놓을 그런 계제도 없고. 그래서 이런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인데, 제가 그 서울 어떤 교회를 하는데 너무 많아갖고, 교회가 커갖고 말이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의 분당 제일교회인가? 거기서도 뭐 나보고 인터뷰를 왔는데 물어보니까 뭐 2만 명인가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되겠나 했는데, 교회 좀 나누시죠 그랬더니 그럴 계획이라고 그러던데, 우리 교회는 나누실 필요가 없고 참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내가 놀랬어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먹으면 안 될 텐데. 아니, 그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흉이 아니라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여름 갈 때 보니까 그 밥 짓는 분들이 이 밥 짓는 거 그 당번 정하는 것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다투시더라고. 누가 오고 그러지 않는데, 먹는 사람들은 그냥 먹지만 만드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작년에 어떤 남자가 뭐 그냥 국수나 한 그릇 삶지 그랬다가 부인한테 되게 혼났다는데, 국수가 먹기는 쉬워도 그냥 삶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국물 만들어야죠. 그 고명 지단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먹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후루룩 들어가니까 그냥 만드는 것도 후루룩 만드는 것 같은데 후루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식사도 잘 하시대요. 아주 부럽습니다. 어쨌든 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요. 회복이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있으면 좋지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나 없이 지쳤고 힘들고 상처받고 외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저는 이런 종교적인 것은 좀 많이 잘 모릅니다만은 오늘날의 시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우울한 사람들한테 자꾸 어려운 말 쓰고 복잡하게 하고 길게 그냥 그렇게 써서 그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하는 것은 시인의 좋은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짧게 쓰고 간결하게 쓰고 쉽게 써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책이 진짜 잘 팔립니다. 방송에서 PPL이라고 해서 그 소독으로 제 시집이 들어가가지고 시집이 나오는 족족 그냥 한 번 찍을 때 5,000부를 찍습니다. 되게 1,000부를 찍거든요. 근데 지난 19일 날 출시된 책은요. 19일 날 출시되자마자 그날 밤에 빨간 딱지가 딱 붙었어요. 그날 밤에. 이게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한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진짜 화내는 거 평등, 공평, 어떤 사람이 헛소리입니다. 정직 이거 무너졌을 때 한국 사람들 참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참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참지 않을 거예요. 이제 평등, 공평, 정직 무너지면 안 됩니다. 특히 여기 와 있는 우리 어린 저세대들 절대로 참지 않는다고 그래요. 90년생이 온다는 책에 보면 90년생들의 특징은 정직이라고 합니다. 정직.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됐어요. 옛날 우리 사석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젊었을 때는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진짜로 거짓말하는 것이 사는 길이었거든요. 구라라는 말도 있고 공갈도 많이 있었고 막 그게 그냥 구라 공갈이 그냥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구라 모르잖아요. 긴 구라만 알고. 걔네들끼리는 구라 안 하잖아요. 긴 구라만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천사 같은 저런 아이들을 믿고 우리가 좀 살아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무한한 소망을 갖습니다. 뭐 죽었다 살아난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가 제 천국입니다. 여기서 뽑는 여러분들이 다 제가 만난 천사분들입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어요. 1시간하고 5분, 7분쯤 됐는데 제가 병원에서 엎드려서 너무 힘들 때 제 집사람하고 둘이가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병원이니까 장기 입원 환자니까 보호자니까 성경책도 없었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아까 얘기한 이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다고 말한 유계자라고 하는 시인인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시인 이렇게 가르쳐서 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어떤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좀 가사 좀 불러줘 봐라. 그래갖고서는 불러서 제가 적어가지고 집사람하고 노래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때 제 신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곳 없는 마음 위로받기 원합니다. 저한테는 특히 2절이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와서 나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하는 것들이 다 공소하고 어떤 때는 신경질이 났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잘생긴 녀석이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껄껄대고 그럴 때는 너 가. 그리고 엉뚱하게 난초나 사다 놓고 그러면 미쳤냐? 내가 교장이냐?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다. 차라리 돈 내. 그럼 우리 집사람 국밥 사 먹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런 노래를 받으면서 위로받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날들을 그냥 열심히 살려고 그럽니다. 안에서 깨진 바가지 나가서도 깨진다고 제가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저 그렇죠. 열심히 제가 시 쓰고 책 내고 하늘날까지 열심히 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물어요. 제일 많이 묻는 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집 샀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뭘 샀다면 그 옷 얼마야? 이것부터 물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거 참 잘합니다. 그거 묻지 마라 그래요. 그냥 좋다 하면 좋다든지 물으지 꼭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제가 그 글 쓰는 그 사람들 여론 있어요. 그 사람들도요 보면 얼마입니까부터 묻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그것부터 놔야 씻는다. 얼마입니까? 왜 묻냐? 왜 얼마입니까만 묻냐?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돈만 들어있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기 촌집이 있다. 그럼 몇 억짜리냐? 그렇게 얘기해요. 생특집의 열일왕자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집이 좋은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에는 테라스가 있고 꽃이 피어 있고 제라늄이 있고 고양이가 있고 애기들이 놀고 있고 이렇다. 그럼 좋다. 피아노 소리도 나고 좋다 그래야지. 그 집 얼마냐? 그건 필요 없고 얼마냐? 5억이다. 5억만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저는 이렇게 물으라고 그래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당신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당신 지금 언제만큼 살고 계십니까?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강연을 저한테 부탁해요. 그러면 제가 그렇죠.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저보고 오라는 나라가 언제입니까? 근데 대충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냥 20만 원 차비 보태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안 갑니다. 그래요. 나는 돈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 줘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앞에다 얼마입니까? 하고서 너 얼마냐라고 나한테 물으면요. 싫어. 난 안 할 거야. 나보고 언제냐고 물어달라고. 언제 올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얼마입니까? 묻지 말고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달라고 그럽니다. 언제쯤 당신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년에라도 가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1년 동안 산다는 축복과 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발 그는 얼마입니까를 좀 물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사람들 제일 많이 맞는 게 얼마입니까? 예요. 옷만 봐도 저거 얼마짜리야? 아니 사람 보고도 저거 얼마짜리냐 그러면 어떻게 여기 이쁜 아나운서 선생님 저 얼마짜리겠습니까? 값없다고 그러세요. 값없어요. 우리는 값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언제입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제각제각 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 몇 개 얘기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 바쁘실 텐데 말씀 몇 개만 시 몇 개만 더 읽고서 노래만 하고 끝난다는데 또 시 얘기를 하겠다네. 여기 쓰셨더라고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핵심이 너도 그렇다입니다. 애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이쁘지 않은 애들 이쁘게 보려고 사랑스럽지 않은 애들 사랑스럽게 보려고 저거 쓴 겁니다. 핵심은 너도 그렇다 이거요. 두 번째는 제가 불꽃 그림을 그리는데
불꽃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느낀 겁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주 쉬운 겁니다. 근데 그게 비밀이다. 쉬운 건데 사람들이 깨치질 못한다. 그런 뜻이고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저거는 우리 아까 부부싸움 한다는 우리 아들 그 집 얘기입니다. 의외로 또 이제 고3 애들은 저 3번을 또 좋아한다고 써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죽지 말고 꽃 피우도록 이렇게 참 좋은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면 또 제가 이제 생각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대강 이건 늙은 사람 시입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게 핵심인데, 가을에 아파보고 가을에 힘들어보고 뭐 인생의 고비를 느껴본 사람이 이 시를 느끼고 아는 건데, 놀랍게도 중학교 애들도 이걸 알아듣습니다. 물어보면요, 걔들이 그래요. 연애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아직 걔들 봄도 아닌데 가을의 느낌을 아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해서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내가 알겠다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이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연애는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연애는 걔하고 결혼하지 마라. 우리도 700m 그 고등학교 친구하고 연애해가지고 지금까지 싸우는 건 내가 봤다. 좀 크거든 해라. 크거든. 연애는 해도 좋은데 크거든 짝꿍을 만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나는 또 이렇게 끝낸다면서 안 끝내요.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참아가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제가 낸 사랑에 대한 해답입니다. 사랑의 답함.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예뻐서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예쁘지 않은데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짓이 꼭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여자들을 뭐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거 좋으시겠어요? 안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좋게 봐주셔서 그 대신 씨를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싫은 것도 참아가면서, 참 싫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참아가면서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중까지, 아주 오래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인간의 얘기를 썼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 계실까?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고 계실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리시고 져주고 그러시지 않을까? 부모 역할이 있다고 그래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은 옛날이고 지금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져주고가 더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들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들이 부모 된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창조주,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심으로 우리도 여전히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지금 우리한테 져주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힘이 세서 져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져주고 싶어서 져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주례를 가끔 쓰는데 신혼부부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게임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는 사실을 나는 젊은 시절에 몰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알아라. 좀 져라. 지고 나서 내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라.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다. 우리들이 부모가 그러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참아주고 져주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원부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네.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